47장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드디어 이제 야곱이 파라오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47장 1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가서 파라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과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그들의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자기 형제들 중에서 몇 사람 곧 5사람을 취하여 파라오에게 그들을 보이니 파라오가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매 그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주의 종들은 목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그러하나이다 하고 또 그들이 덧붙여 파라오에게 이르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주의 종들에게 양떼를 먹일 초장이 없기에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러 왔사오니 그런즉 이제 원하건대 주의 종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하니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내게 왔은즉 이집트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 거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활동력 있는 사람들을 내가 알거든. 그들이 내 가축을 맡아 관리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였더라. 자, 1절서부터 6절까지는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라오가 모든 필요를 완전하게 공급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완전한 은혜, 파라오의 은혜가 가장 잘 드러나 보이는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소개하고 그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모든 축복들과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공급 필요를 채우시는 분 한번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일단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신다. 필요를 채우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군다나 아드님의 자녀들, 아버님의 형제들이죠. 아드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11장에도 한번 나오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여기는 뭐 물질적인 공급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우리 삶의 조언에 관한 것인데 하여간 이것도 역시 영적인 필요 또는 정신적인 필요 모든 필요니까요. 로마서 11장 33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인가? 내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필요한 것인지가 충분히 설득됐는지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건 필요한 거 맞네. 그럼 내가 채워줘야지. 가 아니고 너는 필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죠? 그것이 별로 유익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끝까지 그거를 그렇게 가지려고 기도를 할 이유가 뭐냐? 그러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거냐 이걸 한번 좀 기도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형제 가끔 얘기를 했는데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그 스페인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하고 하여간 제가 좀 친하게 지냈었는데 92년도에도 바르셀로나 갔을 때 그 집에서 하룻밤 또 우리 부부가 잔 적도 있었는데 그 친구의 그 간증이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스페인에 있을 때는 우리 그 한인 교회 그 다니기 전에 그 친구를 먼저 알아서 그 친구가 그 CCC의 그 간사기 때문에 헌금을 받아서 생활하면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자기는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는데 헌금하고 싶으면 하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려줘요. 그 프레젠테이션이라죠. 요즘 뭐 자신의 상황을 알려준단 말이죠. 선교사들도 미국에서 다 그러죠. 교회들마다 가서 나는 이러해서 이렇게 선교를 가는데 나에게 헌금하기를 원하신 분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걸 데퓨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쭉 돌아서 자기가 뭐 한 달에 뭐 2,000불이 필요하다 그러면 2,000불이 채워지면 이제 선교지로 떠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들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 아마 월 500불씩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정부에서 받은 장학금이. 그래서 제가 그 10의 1조를 50불을 그 형제에게 헌금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약간 친하게 지냈는데 그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나한테 자기는 카메라가 필요하대. 카메라. 사진기가. 요즘 뭐 스마트폰이 있지만 사진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말이 기억에 남아요. 사진기가 꼭 필요하다 해서 왜 꼭 필요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사역하는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제시를 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이 형제가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는구나. 나도 이 형제가 계속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뭐 월 10불이든 뭐 20불이든 하니까 헌금을 해야지. 그러면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려면 이렇게 소책자로 사진 것도 찍고 그런 일종의 보고서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하겠다. 뭐 그 정도로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때 한 몇 개월 있다가 응답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사진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그 사진 잘 찍어서 이 보고서 가져왔다고. 그때 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렇죠? 이제 두 번째는 필요하지만 타이밍이 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안 필요하고 나중에 필요한데 아직은 아닌데 자꾸만 이렇게 서둘러서 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타이밍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도하고 그다음에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타이밍을 의뢰하셔야지 내가 정한 시점에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시점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생명의 때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때에 오셔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사라하고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한 자녀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이 증가될 그러한 계획을 딱 가지고 계신데 아니 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이 99세 86세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나 그렇죠? 90세가 됐고 그러니까 뭐 거의 이렇게 그 나이 차이가 이제 10살이면 뭐 80세가 됐고 도저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전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보다. 그 지레짐작을 하고 누굽니까? 그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여인을 몸종을 옛날 우리 조선식으로 하면 씨바지로 들여보내서 이제 자녀를 얻게 되는 그런 편법을 쓰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 생명의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할 일을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 파라오를 통해서 우리가 예표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의문점이 분명히 이집트 사람들은 양치기 즉 목축업을 목축 가축 이런 걸 증오한다고 그랬는데 아주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했는데 목동들이 지금 잔뜩 70명이나 몰려왔는데 목동 가족이 집안이 몰려왔는데 어떻게 파라오가 이렇게 환영했을 수가 있을까? 이유는 뭘까요?
요셉 때문이죠. 아, 이들을 박대했다가는 요셉의 형제들인데 지금 요셉 때문에 지금 이집트가 지금 살아남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걸 해석해서 또 요셉이 지혜롭게 7년 동안 잘 저축해가지고서는 7년 동안 나머지 다 대비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집트가 살아있는 이유가 생존하고 있는 이유가 요셉으로부터 나왔는데 아무리 가증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이게 요셉의 가족이 왔는데 어떻게 마다하겠어요. 그냥 뭐 그 요셉에 대한 그런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렇죠.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 역할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다 골고루 좋은 일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복의 근원이라 그러죠. 그걸 복의 근원. 그렇죠. 나 때문에 회사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집안 분위기도 좋고 나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웃도 활발하고 나 때문에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인가. 요새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겠고요. 더더군다나 6절에 보니까 자 6절에 이집트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 거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활동력 있는 사람들은 활동력의 액티비티라 그랬네. Man of activity. 아 죄송합니다. 제가 광고를 빼뜨렸네. 그 조동훈 형제 부부가 뭐라 그러죠? 보일러 고장이 나서 오늘 못 왔다고 지금 전화가. 네, 보일러 고장 때문에 못 왔는데 혹시 또 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알려드린다고. 예, 하여간 요즘에 뭐 세탁기 뭐 터지는 사람, 거의 보일러 터지는 사람 이런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가끔 그래야지 또 보일러 하시는 분도 먹고 살지 뭐. 자, 그래서 활동력 있는 사람은 고용하겠다. 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딱 추천해서 누구에게 추천하면 여러분을 보고 써주나요, 누가? 그 정도로 신용이 있으신 건지 어떠세요? 대단하죠? 예.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추천하는 사람은 요셉이 보기에 이 사람 일 잘할 겁니다. 그러면 그냥 난 널 믿고 쓰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좋은 간증을 남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이제 7절에 가서 10절까지 회동, 야곱과 파라오의 만남입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려가 파라오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매 파라오가 야곱에게 이르되 그대의 연세가 얼마냐 하니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 순례의 길의 횟수의 날이 130년이니이다. 내 삶의 횟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우리와 비교하면 많지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47세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비교해 봤을 때 자기는 130년밖에 못 살았다 이 말이죠. 험악하였으며 evil. 험악하였다는 얘기는 사실 좀 우리말 뉘앙스가 험악한 인상 막 이런 뭐 인생이 험악했다 이런 것보다도 evil이라고 하는 말은 나쁜 일이 많았다 이 말. evil. good and evil이니까 좋은 날보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인생에 많이 있었다.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에 미치지는 못하나이다 하니라.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고 파라오 앞에서 나오니라. 이 두 번에 걸쳐서 복을 빌어줬네요. 자, 우선 복을 빈 그 내용을 한번 히브리서 7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가면은 더 나은 사람, 낫다는 얘기는 더 뛰어난 사람, better. 어떤 사람이 누구보다 더 높아야, 더 나아야 밑에 사람을 복을 빌어주는 거죠. 네, 히브리서 7장 7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은 파라오보다 더 윗사람으로 지금 간주가 됐습니다. 파라오는 또 그 축복을 받았어요. 물론 연로하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더더군다나 요셉의 아버지니까 요셉이 자기를 또 자기 나라를 구해주는 적이니까 뭐 파라오가 겸손하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자, 히브리서 7장 7절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는 전혀 모순이 없느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아브라함과 멜기세덱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바쳤다. 그러고 축복을 받았으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윗사람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장면에서 나오는데 성경적으로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준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잘 되기를 바란다. 라고 어떤 사람이 할 때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당연히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영적인 성숙도로 보거나 인간적인 나이로 보거나 모든 면에서 지금 야곱은 생명의 최고 성숙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영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야곱은 지금 최고의 상황에 와 있죠. 육체적으로는 많이 늙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저한테 가끔가다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으냐? 그 내용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맞는 얘기지만 용어가 좀 잘못됐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냐 하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축복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축복은 복을 비는 행위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제가 좀 받아요. 왜 당신들은 밤낮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빌어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당사자인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빌어서 하나님이 내가 축복하는 당사자에게 복을 좀 주시라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해야지 축복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빌겠어요? 당사자가 자기 자신인데.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너무 관행적으로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바로 잡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죠. 우리 역전압, 역전 전이가 앞전자인데 역전압은 또 왜 앞이 왜 들어가냐 이런 거. 그다음에 주책이다? 주책이다가 맞습니까? 주책이 없다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저 사람 주책이네. 주책이 없다가 주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관이 뚜렷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책이 없다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되게 주책이네 그런다고 또 그 주책이 없다는 소리인가 있다는 소리, 좋은 소리 나쁜 소리야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영어도 또 그런 게 있어요. 영어. 네. 영어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인사말 할 때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thank you 그러면 you're welcome 그런다고요? 천만에요. 근데 원래 you're welcome이라고 하는 것은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사람이 집에 찾아왔어. You're welcome. 환영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예요? Thank you. 그러니까 You're welcome이 먼저 나오고 Thank you가 뒤로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Thank you 그랬더니 You're welcome. 네, 이런 게 우리나라 각 나라 언어마다 다 있어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축복도 아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빌어야 돼? 그럼 빌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고 형제님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저 하나님이 나 복 주시도록 형제님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부탁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약간 그것도 이왕 나온 김에 저한테 자꾸만 그 용어를 왜 틀리게 쓰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고치고 싶어요. 근데 습관이 잘못 들어서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야곱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삶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조상에 대해서 늘 정말 이 은덕을 기리는 거. 그래서 설날에 또 추석에 모여서 이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것 자체를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일종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고 그런 악한 영적인 자들이 뒤에서 이 착동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서 엎드려서 절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부하지만
아니 가족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명절 지키고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저희 그 교회 다녔었던 오래전에 다니다가 꽤 다니셨어요. 근데 약간 중간에 가정사정으로 약간 교회 생활이 중단됐던 분이 있는데 그분의 그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당신 교회를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시는 겁니까? 뭐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했더니 집에 명절 때 안 오는데 어쩌다가 와서는 명절에 차려놓은 음식을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손을 안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집에서는 제사를 1년에 한 12번 지낸대요. 그러니까 제사에 바쳤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와 관련되어서 그것을 기념하는 식사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참여도 안 하고 이거를 이제 personal conviction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적 확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이게 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안 하는 거는 잘못된 건 없어요.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의 어떤 그 작정을 하고. 근데 이게 문제는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어머니가 지금 뭐 그냥 바깥에서 그냥 몇 달 만에 처음 온 아들에게 밥 한 끼 차렸는데 그걸 안 먹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제사상에 있는 거 말고 자기가 새로 만들어서 따로 차려줬대. 근데 그것도 안 먹고 갔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그래가지고 제가 죄송하다고. 그거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그 본인의 예민하고 완전한 어떤 그 성격 조금이라도 하여간 좀 찜찜한 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본인의 그 성격이어서 죄송합니다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안 했어요. 예. 라고 했으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 속으로. 그래서 하여간 그 전화기에서는 못 받겠지만 하여간 그냥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하여간 정말 다시 한번 설득을 잘 해보겠다 그랬더니 그놈이 이제 완전히 미친 것 같은데 내 목사님이 두 가지를 해주셔야 되겠대. 왜냐니까 장가를 보내서 목사를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근데 또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또 본인이 그걸 원치 않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하여간 그러다가 뭐 하여간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겨서 가정 문제가 해결되면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했는데 그 다음에 10년이 넘도록 안 돌아온 거 보니까 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가서 제가 좀 그 형제 만나면 좀 물어보려고 그래. 아이 좀 어떻게 소식도 전하고 어떻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져 버렸냐 이렇게 지금 궁금해서 생각이 나는데 하여간 어쨌거나 자 뭐 좀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쁜 일이 많았다 그랬는데 근데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라헬에 대한 또 엄청난 로맨스가 있었잖아요. 라헬과의 로맨스도 있었고 뭐 하여간 풍성하게 자식도 12명이나 주셨고 뭐 하여간 좋은 일도 엄청 많았을 텐데 이 야곱은 보는 눈이 네거티브한 게 자꾸 부정적인 쪽만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애가 됐던 뭐 하여간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자꾸 이렇게 어두운 쪽을 바라보는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반면에 요셉은 자신의 생애가 그렇게 불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긍정적인 쪽으로 하나님 쪽에서 관점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많은 불행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삶이냐 이걸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곱처럼 이렇게 신앙 간증하라 그러면 제 신앙생활 괴로웠어요. 막 이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좋은 쪽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간증하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여기 순례길이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그네 길 순례길 예, 이 땅에 딱 뿌리 박고 사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겨자가 뭐예요? 1년생 나물이에요. 그럼 1년마다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야자나무로 야자수로 변질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다 뿌리 박고 뭐 100년, 200년, 300년
완전히 변질된 이 땅에 뿌리박고 타협한 그와 같은 특성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례라고 하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다 빠져 있어요. 킹제임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순례라고 하는 용어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는 표현인가, 유익한 표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11절, 11절, 12절. 요셉이 파로가 명령한 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정착시키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소유를 주되 그 땅이 가장 좋은 곳 즉 람세 땅에서 소유를 주며 또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의 온 집안을 빵으로 부양하되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그리하였더라. 자, 아까 우리 죄송합니다. 6절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파라오가 활동력 있는 사람은 자기 가축을 맡아 관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핏 보면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게 벌써 기근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먹을 곡식은 지금 생산이 안 되는데 가축들이 있다는 얘기는 짐승들이 먹는 풀밭은 멀쩡하게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더더군다나 고센 땅에 머물게 된 요셉의 가족이 너무나 기뻐서 저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기근이 있어가지고 지금 가축 먹일 풀이 다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먹이게 돼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이집트 땅에는 곡식은 지금 생산이 잘 안 되는데 짐승 먹는 풀은 잘 자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이지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연현상이면 다 같이 말랐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왜 짐승들을 이렇게 배려했을까요? 이유는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짐승을 너무나 섬기는 거야. 인도 사람들처럼 사람은 굶어 죽는데 그냥 소는 그냥 막 오시리스라고 하는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 소예요, 소. 그런데 그 소가 삐쩍 말라가지고서는 다 그래서 지금 이 7년간의 기근이 온 것을 꿈으로 보여줄 때도 그 소가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최고신은 오시리스라고 하는 소고 그 소는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 7마리 암소를 거느린 소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를 막 이렇게 드높이는 그러한 민족이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소를 섬기면 내가 소는 살려주마, 소는 먹여주마 하면서 짐승들은 지금 살려주고 인간은 이렇게 지금 너무나 이렇게 밑으로 아주 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되는 걸 보면 얼핏 로마서 1장에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는 짐승을 더 섬겼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미신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오늘날 이 시대도 왜 그렇게 됐는지 반려견이 거의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거기다가 뭐 고래를 살려서 뭐 바다로 내보내자 무슨 거북이를 살리자 뭐 짐승 살리자는 무브먼트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병원에 가면 막 응급실에서 치료도 안 하고 딴 데 가서 막 다 죽게 만드는 판에 그렇죠. 애기들 제대로 치료 안 해가지고 그 바이러스 감염돼가지고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지금 목동병원인가 이대병원에서 애들은 그렇게 막 그 사람 목숨은 지금 뭐 파리 목숨 같은데 개 목숨은 이게 뭐 사람보다 더 막 이게 지금 비정상적인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에도 지금 그와 같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자,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인간의 죄악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나타난다고 하면서 쭉 내려가다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요, 22절 사람들이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 뭐냐. 23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모양으로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짐승을 더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래서 이집트에서의 어떤 희한한 초자연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의 그 짐승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7년간의 기근이 있다. 그것은 마지막 대환란 때에 7년간의 어떤 그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짐승이 심판받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보다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더 따르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것과 맞물려서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13절이죠. 예. 자, 13절 기근이 매우 심하여 온 땅에 빵이 없었고 가나안 땅과 가나안 온 땅이 기근으로 기진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샀으므로 요셉이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찾은 모든 돈을 거두어 그 돈을 파라오의 집으로 가져오니라.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지매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빵을 주소서 우리가 어찌하여 돈이 떨어진 연고로 주 앞에서 죽어야 하리까 하며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 가축과 바꾸어 너희에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매 요셉이 말과 양떼와 소떼의 가축과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빵을 주되 곧 그 해에 그들의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빵으로 그들을 먹이니라. 그 해가 끝나고 다음 해 계속해서 기근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그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내 주께 숨기지 아니하리이다. 우리의 돈이 소진되었고 내 주께서 우리의 가축대도 취하셨사오니 내 주의 눈앞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몸과 땅뿐이니이다.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의 땅과 함께 주의 눈앞에서 죽어야 하리이까. 우리와 우리의 땅을 빵으로 사소서. 우리가 땅과 함께 파라오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씨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땅도 함께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요셉이 파라오를 위하여 이집트 온 땅을 샀으니 이집트 사람들에게 기근이 임하였으므로 그들이 각각 자기 땅을 팔았더라. 이와 같이 땅이 파라오의 소유가 되니라. 백성으로 말하건대 그가 이집트 경계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들을 옮겨 도시들에 두었으나 제사장들의 땅만은 그가 사지 아니하였더라. 제사장들은 파라오가 그들에게 지정해 준 몫을 가졌고 또 파라오가 그들에게 준 몫을 먹었으므로 자기들의 땅을 팔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날 내가 파라오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땅을 샀노라. 보라 여기 너희를 위하여 씨가 있으니 너희는 땅에 뿌릴지니라. 또 너희는 늘어난 것 중에서 5분의 1은 파라오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가 취하여 들의 씨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으며 또 너희 집안에 속한 자들과 어린 것들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사오니 우리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우리가 파라오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니라. 요셉이 이집트 땅에 관하여 법을 세우매 이날까지 이르렀으니 곧 파라오가 5분의 1을 취하되 제사장들의 땅만은 예외로 하였으므로 그것이 파라오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가족 얘기가 나오다가 중간에 요셉의 통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그 기근 일어난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집트를 통치했는가 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것, 그들의 모든 것이죠. 그들 자신, 그 다음에 그들의 땅, 그들의 재산, 가축을 포함한 재산, 그 다음에 돈, 모든 것이 다 지금 요셉에게로, 즉 파라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완전히 장악한 이 파라오가 얼마든지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죠. 독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이제 독재가 완전한 철권 통치 독재가 이제 가능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이집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요셉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선한 사람이 독재를 하면 오히려 더 좋아. 왜? 멍청하게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도 다 골고루 다 잘 살게 돼 있어. 이것은 지금 천년 왕국의 예표입니다. 모든 것을 누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성경에 보니까 독재자가 되시는 철권 통치를 하시는데 그 대신 모든 필요를 다 누구든지 다 골고루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죠. 그러나 그 전에 또 무엇을 예표하냐? 만약에 요셉이 아니고 잘못된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을 완전히 노예로 또 부려먹을 수 있겠죠. 종으로. 적 그리스도의 시절에는 이와 같이 또 다른 형태의 독재가 가능하다. 그죠?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특히 마지막 시대에는 이 두 가지 시스템이 똑같은 독재인데 하나는 나쁜 독재자가 7년간 그리고 선한 독재자가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될 것을 성경에서 이 모습에서 우리가 예표적으로 공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셉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26절이죠. 요셉이 이집트 땅에 관하여 법을 세우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천년 왕국 동안에 세우실 법, 왕국 헌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마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라면 실시하셨을 천년 왕국의 아마 헌법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교회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교훈이 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써 있는 그대로 하면 우리 손 다 잘라야 되고 발도 잘라야 되고 다 잘라야 돼. 눈알도 빼야 되고 다 해야 돼. 거기 있는 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조심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왕국 헌법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세워서 다스릴 왕국 헌법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단 그 법이 시행될 수는 없었고요. 천년왕국에는 그대로 적용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상적으로 세우실 그 왕국의 헌법이었기 때문에 비록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지만 우리에게 그 기본 원칙은 우리에게 다 영적으로 교훈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거기에 나와 있는 두려운 구절들 많습니다. 그렇죠? 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너희는 뭐 행함이 없으면 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해서 그런 구절을 가지고 막 협박용 설교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이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기도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그것은 제자들의 기도문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고, 거기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거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도 그리스도인들도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던가 아니면 my father,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왜? 1대1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민족 공동체 전체가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한 아들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출애굽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한 맏 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 나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individually,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고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한 아들로 간주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간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소위 말하면 주기도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려면 그것은 요한복음 17장이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육성 기도가 한 30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Holy Father,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랬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안 하셨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이 Holy Father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실 때 사용했던 칭호인데, 로마 가톨릭 성도들은 교황님을 Holy Father, 성화, 교황 성화 뭐 이렇게 붙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의 칭호를 붙였으니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막 옷을 찢고 가증한 짓을 하는구나, 나도 너희와 똑같은 인간인데 어찌 그런 이름을 붙이느냐, 이래 되는데 여기다가 입 맞추거라. 입 맞추고 막 하나님 행세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멋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가증스러운 짓을 하는 거죠. 신성모독적인. 그렇죠. 어찌 자기가 홀리 파더가 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종교 지도자에게 father란 말도 쓰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 서양 사람들은 신부님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신부가 지나가면 father 그러면 신부님 그런. 근데 우리말로는 또 왜 그 아버지라고 안 하고 부에다가 신자를 또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God Father, 하나님 아버지. 신부님 하면 하나님 아버지잖아. 저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내가 볼 때는 아담의 후손의 죄인인데 이런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누룩인지, 이게 다 누룩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가 누룩인지 몰라. 이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다 걸러내야 돼. 찌꺼기 걸러내듯이 왜 걸러내 가지고 왜 맑은 물만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걸러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얼마나 많은 이 누룩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다 지금 20년 이상 걸러내 왔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재로 가서 지혜로운 통치자 42장 1절에서 47장 12절 사이에 요셉이 형제들을 다루던 기간에, 즉 요셉과 형제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사실에 요셉이 정치는 안 하고 그러면 형제들과 만남만 가졌느냐? 그건 아니죠. 요셉은 정치를 하는 동안에 그래서 그 정치하는 방법, 즉 요셉이 이집트를 어떤 방식으로 다스렸는가,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요셉은 지혜롭게 이집트를 다스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의 천년왕국에요 정말 의롭고 올바르고 지혜롭게 다스리기 때문에 아마 1000년 동안에 잡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 성경에 보니까 그때 죄 짓는 사람은 아주 본보기가 뭐예요? 예. Hellfire, 지옥불이 막 그 예루살렘 앞에 있는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데서 그냥 우리로 치면 저 난지도에서 계속 그 저 쓰레기 불타오르듯이 계속 불타올라요. 지금 성화 불타오르듯이 안 꺼지고 계속해서 지옥불이. 그래서 다니엘의 세 형제들 집어 던져서 거기에 빠지듯이 왕국헌법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어기는 즉시로 뭐예요? 심판받고 바로 가는 거예요. 그때 제 손이 죄를 졌으니까 손만 잘라주십시오. 그럼 차라리 손 자르고 지옥불에 안 던져지는 게 낫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기억나세요? 성경에 보니까.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hell, 지옥, hellfire, 지옥불, lake of fire, 불호수 또는 불호수. 자, hell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장소예요. 지금 지하 땅 더 아래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땅의 더 아래 부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는 건지 땅의 심장이라 그랬어요. 땅이 있으면 지금 제일 가운데 있는 그 심장 부분에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요. 그래서 이걸 여기가 지옥에 가면은 얼마나 뜨거운지 불로서 소금치듯 한다고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마가복음에서 연속해서 말씀을 하셨죠. 오죽 얼마나 뜨거우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 나사로가 한 게 아니지. 나사로를 괴롭혔던, 나사로를 놀려먹었던 그 부자가 물 한 방울만 내 혀에다가 딱 그러면 정말 시원하겠다고, 한 방울의 물을 필요로 할 그것이 시원케 할 정도의 뜨거움이니까 얼마만큼 뜨거운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예, 구경하고 싶은 사람 요즘에 보니까 활화산 많대. 막 지글지글 떠오르면서 막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막 올라오는 데 있는데 한번 거기 가서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임시로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지막 그걸 무슨 심판이라고 합니까? 예, 큰 흰 왕좌 심판, 이거 한문으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큰 흰 왕좌 심판에서 최종 판결을 받고 이제 영원히 있을 곳으로 가요. 그것은 불호수라 그랬어요. 불호수. 그러니까 지옥은 구치소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구치소. 불호수는 최종 판결이 떨어지면 이제 가는 진짜 감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임시 장소, 이거는 영원한 장소. hell, 그다음에 lake of fire. 그런데 hellfire는 뭐냐? 그거는 바로 천년 왕국 동안에 지상에 설치돼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옥이 위로 올라와 있어요. 지옥이 위로 올라와 있어 가지고 얼마나 뜨거우냐면은
그 다니엘의 세 형제를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그 집어넣으려고 하는 관리가 다 타서 죽어버릴 정도로 너무 뜨거워서 다니엘서에 써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고 성경에 써있는데 그 지옥에 안 가게 된 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을 거기다가 자꾸 맞추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갔다고 성경이 써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셨지만 그러나 지옥만 가신 게 아니라 지하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 사이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옥에 가서 그렇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는데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러나 그분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성경에서 언급했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막 센세이션 아니 예수님이 왜 지옥을 가세요? 내가 갈 지옥을 예수님이 대신 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옥에 안 갔으면 내가 가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는 영원한 고통으로 확정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지옥에 보내는 무슨 불경건한 사람처럼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니 성경의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지옥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지옥에 안 갔으면 우리의 형벌이 다 해소된 게 아니잖아. 우리는 당연히 지옥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장소고 예수님이 거기를 대신 가셨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게 된 것이고 그래서 대신 속함을 받은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도 어떤 분 저한테 다시 그래도 예수님이 지옥 갔다가 이해가 안 된다고 또 자꾸만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나한테 자꾸 따지지 마시고 저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일단 믿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안정되고 지혜로운 정책의 실시로 백성도 이스라엘 부족도 잘 보존됩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님만큼 지혜로운 통치자가 없습니다. 정말 태평성대 그렇죠? 예, 천년 동안의 그 정의와 평화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 근데 옛날에 민주정의당 대통령 김영삼 씨가 죄송합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아마 내 기억으로는 뭐라 그러죠? 취임 연설할 때 정의의 평화가 흘러가는 왕국을 확실하게 저 성경에서 인용을 했는데 아니 자기 힘으로 어떻게 정의와 평화가 흘러가는 왕국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 뭐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다행이다 싶어. 왜? 성경이 읽었잖아요. 성경이라도 읽었으니 흉내라도 내니까. 예. 발음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옛날에는 좀 낭만적인 대통령인데 요즘에 어째 좀 뭐 정치가 하여간 정말 그냥 그래 다행이에요. 리모컨만 없으면 그냥 거기서 앞에서 보다가 껐다 했는데 그냥 좀 이상한 장면 꺼 눌렀다가 켰다가 눌렀다가 하여간 지금 우리나라가 뭐 정치적으로 저도 그냥 하도 뭐 카톡에다가 그냥 막 이 정부의 뭐 온갖 비리를 막 누가 또 그걸 잔뜩 보내더라고 막 과거에 뭐 누굽니까 뭐 임종석의 무슨 뭐 충성 편지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다 보내고 그래서 읽어보면 하나님 그저 지금 있는 대통령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바르게 좀 정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아직 설교를 안 했는데요.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하도 그 문제를 시비를 걸어가지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지금 있는 정부가 옳고 그름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자기의 역할을 또 하기는 한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허락하신 대로 국가에 대해서 우리 자세를 갖고 그 대신 정말 이 바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매를 맞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금 현재 정부를 주셔서 그동안에 좀 기도 안 했던 거 기도도 많이 하고 하여간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를 때리시는 것 같은 그런 징계의 손길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뺀질뺀질하고 하여간 이 하나님이 주신 풍요 그렇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세계에서 10위 경제적으로 10위 국가에 올라가 가지고 막 교만해 가지고 막 온갖 세상에서 하여간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온갖 못된 짓은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잘해. 뭐든지. 하나님께서 아마 매를 치실 때도 됐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순전히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화를 내고 이게 뭐야 막 이러지 마시고 그거는 뭐 일시적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첫째 우리의 정말 기도가 부족해서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 정말 회개합니다. 두 번째 지금 있는 이 정부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 포항에 또 뭐 4.6 또 지진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막 긴급 문자가 왔나 뭔 소리가 하고 봤더니 성경에 보면은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깊이 생각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이 진정한 지혜로운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다 고부고부예요. 도친개친이라 그러나 요즘에 도친개친이야 비슷비슷해요. 다 뭐 좌파든 우파든 뭐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자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리는 그때가 있다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정치다운 정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다 이걸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을 보좌해서 우리도 왕노릇 잘 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고. 이게 잘 모르면 어떻게 통치할 거냐고. 그렇죠.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27절에서 31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 고센 지방에 거하였으며 그들이 그 안에서 소유를 취하고 자라나서 크게 번성하였더라. 이 크게 번성해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누누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미하기 때문에 다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성취되지 않은 법이 없기 때문에 성취돼서 번성하였더라.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 엄청난 숫자가 됐죠.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년 동안 살았으므로 야곱은 벌써부터 죽는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더 살았죠. 예. 이처럼 야곱의 전체 나이가 147세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어야 할 때가 가까이 이르매. 자, 27절에 이스라엘, 28절에 야곱, 29절에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 31절에 야곱 이스라엘.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았다가 영적으로 살았다가 육신적으로 살았다가 영적으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야곱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정말 100% 항상 이스라엘로 살았으면 너무너무나 고맙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든지 있고요. 의인은 넘어지더라도 7번 넘어지도 8번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의 생애, 이스라엘 생애에서 배워야 할 게 많은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죽는 순간에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죽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죽어야 할 때가 가까이 이르매 그가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원하노니 내 손을 내 넓적다리의 밑으로 넣어 진실하게 나를 대접하라. 원하노니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라. 이 넓적다리 다시 말하면 거기에 있는 뼈가 뭐라 그러나요? 고관절이라 그러나요? 이 야곱이 그 엉덩이 그 넓적다리 부분에 뼈가 골절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가 바로 요셉이 고관절 부러졌을 때잖아요. 그렇죠? 바로 거기에다 손을 놓으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내 미래를 맡긴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 부분은 뭐냐면 나는 이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건 완전 불구야. 완전 불구인데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도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도다. 거기다가 손을 놓고 그 맹세하라는 얘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의지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친절하게 진실하게 나를 대접하라. 원하노니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약속대로 다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실 테니까 오직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우리니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어다가 그들의 묘지에 나를 묻어라 하매.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죠. 약속을 믿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리이다 하니라. 요셉도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답변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그에게 맹세하매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머리를 숙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군요. 자, 그래서 기근이 다 끝나고 12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130세에 와가지고 137세가 됐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머물라고 지시하셨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자, 무슨 얘기를 하냐. 분명히 아까 얘기할 때는 잠시 머물려고 왔다. 몇 장입니까? 47장 4절. 47장 4절에 보면은요. 이 땅에 잠시 이 땅에 머무르러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47장 4절에 이 sojourn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요 표현은 시편 105편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나그네로 살 것이라고. 예, 특별 메시지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머무른다고 했을 때는 오랫동안 아예 거기에 산다는 뜻이 아니라 임시로 머문다고 하는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표현인데 이것이 아까 야곱이 고백했던 순례의 길과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가 나그네로서 그다음에 또 순례자로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했었죠.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죠. 그렇죠? 예. 이 이집트에 머문 기간이 얼마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40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215년밖에 안 됐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그 이집트에서 머물게 될 것을 말씀하신 그 순간서부터 계산하면 사실 4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200년, 215년, 그 다음에 400년. 그래서 성경에서 이 숫자가 나오면 문맥을 잘 봐서 해석을 해야 되고 나중에 잘 설명을 들어보면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숫자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막 이게 오역이 아니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너무 집착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임시로 잠시 머물러 왔지만 그 다음에 끝부분에 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요셉과 이 야곱의 마지막 대화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 47장까지 와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그 파라오가 누린 모든 물질적인 축복, 즉 모든 백성들의 모든 재산이 다 파라오 것이 돼서 물론 그건 합법적으로 됐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스스로 다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라오가 어마어마하게 강성하게 되고 강하게 된 것이죠. 그 원인은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축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 야곱이 복을 빌어줬죠. 파라오도 그것을 은근히 기대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떨 때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떨 때는 한참 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저기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제 48, 49, 50 이제 다음 우리가 마무리할 때가 점점 다가오네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랬는데 시작이 반이라는 말씀도 있고요. 창세기가 마무리되면서 마음 같아서는 출애굽기 하면서 한 책 한 책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간이 사실은
너무 많이 가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 스토리를 열심히 읽어서 대부분 좀 알고 있는 그런 앞부분이기 때문에 앞부분 보통 많이 잘 아시기 때문에 시간을 좀 절약하고 또 핵심적인 것만 하기 위해서 출애굽 그죠? 이집트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체험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이 땅에서의 어떤 삶에 있어서 일어난 사건의 체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어떻게 매치되는지 그 중에서 중요한 요소들만 우리가 쭉 뽑아서 확인하고 그렇죠. 고린도전서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다 우리에게 이 경고 또 소위 말하면 훈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가 구약 성경을 주신 굉장히 핵심적인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서부터 가나안까지의 과정은 좀 압축해서 우리가 아마 모르겠어요. 한 20 빠르면 20번 아니면 20번 정도 하면 우리가 그 신명기 출애굽 여호수아 그 역사적인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과 우리의 신앙생활과의 관계를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끝나면 이렇게 하시고요.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